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에게 필요한 조건.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 순종.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 진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국가대표 축구팀에 발탁이 되어서 축구 월드컵 결승전에 제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만약에요. 여기에 이제 눈썰미가 좋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지금 선수의 사진을 제가 있죠. 예. 근데 그 결승전에 우리 팀이 영국과 만났는데 15대 0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전반전만. 근데 후반전에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저를 후반전에 이제 내보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축구를 잘 못하니까 그냥 골대 근처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딱 띄워줘가지고 제 머리에 그냥 맞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6대 0이 되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을 넣었다고 그 대회 MVP가 이제 제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상상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저에게 있나요? 다른 모든 팀들에게 있나요? 예, 여러분들도 축구 잘 몰라도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한 건 뭐죠? 저는 단지 그냥 이렇게 저기 막 뛰어다니다가 얼떨결에 손흥민 선수가 찬 공에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그 공이 그냥 들어간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거저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가요,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낙제한 거나 다름없어요. 한번 우리 좀 소급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노예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받아서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3일 길을 걷는데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막 이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단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죠. 왜냐하면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제가 총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데 공교롭게도 우리 주일 설교와 본문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지. 쓴물이었지, 얘들아. 그 쓴물이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지? 마라. 네. 여러분들은 몰랐죠? 마라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막 불평을 했어요. 이 쓴물을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에 불렀냐, 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랬던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첫 번째 시험부터요, 탈락했어요. 탈락. 이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고작 3일을 걸으면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또 걷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네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두 번째 시험도 탈락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요, 감사와 하나님 향한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섰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험에 낙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탈락이야, 불합격이야, 이제 너희들과는 이제 안 할 거야,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데 저를 축구 대표팀에 소속시켜주고 결승전에 넣어주고 마지막 골을 넣도록 해준 그 감독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공도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너 자격 있다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님, 우리 친구들은 친구야 이렇게 하는 게 하자. 한 번 더, 친구야. 자, 한 번 더, 성도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주중에 저 혼자 맛있는 걸 먹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내가 온라인으로 시킨 옥수수가 그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옥수수를 평상시에는 한 반 개만 먹는데 그날따라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저 혼자 한 2개를 먹었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먹으려고 막 찾는데 없을 정도로 제가 다 먹은 거죠. 그래서 배탈이 났나 봐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몸살 난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우리 가운데도 한 주간에 정말 아픔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몸에 어떠한 그런 고질병들을 갖고서 힘든 가운데 보내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쩌면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왜 주시는 것일까? 라고 그런 원망 섞인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저 옆에 있는 성도는 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주어지는 거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산을 어떤 산이라고 표현하냐면 호렙산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떨기나무의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네가 저 이집트 땅으로 가서 저 백성들을 구출해 내어라 라고 한 사명을 받은 그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어떠한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요,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 와서 이곳에서요, 약 1년간을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1년을 머무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현준아, 뭘 했을 것 같아? 맨날 밥만 먹고 똥 쌌을까? 예배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지켜야 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약속들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돼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또 제사장도 세우시고, 아론의 혈통으로 제사장을 삼아, 그래서 그들만이 제사직을 감당하도록 해라고 해주시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고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좋으시죠? 작년에 한 해가 시작될 때 이제 제가 잠깐 나눠서 아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어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10명 가까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한 6, 7명밖에 모이지 않고 6명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이제 수영장을 갔다고 애들을 다 태워주고 우리 부장 집사님 박기숙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남더라도 저희들이 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너무 귀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권사님, 올해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작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아이들이 몇 명 없어서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주시더라고. 우리 등원교회 아이들 없어지게 하지 않고 계속 채워주실 거라고. 그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맹신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걱정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어떡하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아이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도훈이, 소윤이, 또 작년에는 우리 신하준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등원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거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나의 너무 귀중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 돈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가보니까 한 5만 원 더 주니까 에어컨 나오는 방이 있더라고요. 또 내년에는 얘들 좀 더 재밌게 놀도록 더 시원하게 놀도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아닌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끼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썩여도요, 자식이 부모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안 해줄 부모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늘 하잖아요.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또 없는 것 같으니까 딱 티가 나는데, 예. 그 아이가 너무 속썩여가지고 이 녀석 내일은 전화 오면 내가 전화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가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실은 한 2번 안 받아요. 근데 얘가요 한 3번, 4번까지 막 계속 전화 와요. 그러면 받거든요. 그럼 얘가요, 아빠 2,000원만, 아빠 1,000원만 꼭 이래요. 뭐 때문에?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목말라 아빠. 음료수 사 먹고 싶어. 아빠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500원이 모자라. 500원 보내줘. 야, 근데 사실 처음에는요 막 안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주면서 생색 내는 거죠. 야,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 얘는 또 다른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돈을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인간인 부모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보물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고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을 우리를 제사장적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후에 이제 성성호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오전에 그냥 급하게 우리 조장님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흔쾌히 다 허락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참 우리 교회가요
이번에 너무 받은 은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들은요, 우리만 간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끼면 똥 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과분하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요, 우리의 주변에 나눠야 될 대상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곳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자였죠? 신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강단에선 제가 여러분 제사장인 저를 잘 섬기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여러분 그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영적 아버지처럼 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를 마치 하나님처럼 어떤 영적인 뭔가 대단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이비 2단으로 잘못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영적인 제사장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오늘날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 김성준 성도님 안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김성준 성도님이 왜 교회에 나왔어요? 밥을 먹고 지난주에 얘기 나누는데 제가 잠깐 엿들어 보니까 지구촌 교회 때문에만 교회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어라 전했는지 몰라요. 보니까 남동생이 세문안교회 다니고 있고, 여동생도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언니 교회 다녀야 돼, 누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성경책 그다한 걸 하나 사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마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집도 수리해주고 찾아와서 만나주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는 와중에 지구촌교회 그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또 여기 와서 머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확 열려서 등원교회 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죠. 오늘은 아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만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해보세요. 알겠죠? 예. 그 역할들 우리가 하는 게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바른 모습임을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을까요? 7, 8번 올라갔을까요? 7, 8번 올라갔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쵸? 우리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냥 한 번 올라갔다가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번 올라갔다 온 게 아니라 벌써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더라.
이제 이 말을 전하러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는 뭘 가지고 내려올까요? 십계명 두 돌판을 두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해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지고 깨트릴 것 같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리고 난 뒤에도 모세가 이 1년을 거주하는 동안에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규례와 약속들을 이제 받아서 오게 되는 게 이 출애굽기의 그런 내용들이고 이후에 뭐 신명기나 그런 말씀들의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합시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은연중에 하나님 이게 될까요? 하나님 저게 될까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등원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왔듯이 그런 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격을 보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자격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잘생긴데 돈이 많아야 되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야 되는데 학력도 좋아야 되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말투는 경상도 말투 써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다 부합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없죠? 예,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제가 또 한 가지 예외를 또 생각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니까. 그냥 너니까 널 불러준 거야.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라서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답게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저곳으로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상황을 재지 마시고 네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